시향성경 71쪽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진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질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할 수 없는 것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괴로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린 일생 땅에서 나서 땅에서 살다가 땅에서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주 하나의 인생이었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땅에서 나서 땅에서 살다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처소를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요즘은 사람이 죽어도 이 매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서 화장터에 가서 다 화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 해골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 할머니 이장할 때 보니까 다 봤는데 해골이 그냥 남아있더라고요. 또 이 모다 매장해놓은 몸에 이런 손가락이라든지 이런 뼈들이 그냥 남아있어가지고 그걸 다 모아서 그래서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이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은 이 평생 해골 속에서 사는 거예요. 원래 얼굴이라고 그러는데 얼굴.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 정신, 이 얼이 들어가서 사는 굴이라는 거예요. 얼이 들어가 사는 굴, 그게 얼굴이에요. 너 왜 얼 빠진 것처럼 그러냐? 얼이지 하나의 정신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정신이 그 속에 있을 때의 얼굴이라고 그러고 이젠 거기서 내가 빠져나가면 해골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해골 속에서 세상을 보고 해골의 시야로 모든 걸 보고 해골이 맛보고 또 해골 안에서 살다가 해골 안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해골 안에서 울기도 하고 해골 안에서 웃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해골을 벗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이렇게 엑스레이 같은 걸로 찍어버려서 이제 자신의 해골도 자기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엔 그렇지 못하죠. 사람이 죽어서 매장을 해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살이 썩고 그 다음에 뼈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골이 보여지게 되는데 우리 고등학교 있는데 보면은 900의총이 있는데 거기에 900명의 용사가 다 거기 독립운동 하던 자들이 다 묻혔어요. 죽어서. 금산에 700의총은 700명이 묻혔지만 여기 900명이에요. 근데 그걸 묻어놓고 봉분을 해놓고 산마냥 그 안에도 묻어놨는데 이걸 다 덮을 수가 있어야죠. 그 보면은 사람의 뼈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다 이게 안 덮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해골 속에서 시야가 그거예요. 거기서 생각하고 거기서 분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고민하고 거기서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해골에서 분리되게 되면 그대로 더 이상 움직이는 것이 없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에게 더 넓은 시야를 보도록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더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일상 살다 보면은 가졌던 이론이라든지 가졌던 생각 또 제가 배우고 옳다고 여기는 것이 계속 굳어지고 또 굳어져 가지고 하나의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세상 사는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거를 기득권을 잘 놀라보질 않아요. 계속 그걸 붙듭니다. 원래 이 개혁이라는 말은요 아주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로 막 바꾸는 겁니다. 가만히 순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그냥 이 갈아엎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개혁이 어려운 것은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개혁해야 된다, 다 고쳐야 된다, 다 고쳐야 된다. 근데 생각을 개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이 바꿔지지가 않아요.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옛날에 중국 사람들은 사람의 심장은 오른쪽에 그 다음에 간은 왼쪽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체를 뭐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장은 오른쪽에 그 다음에 간은 왼쪽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서양 신부가 이제 그 인체 해부학을 갖다가 서양 책을 중국말로 번역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읽도록 만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게 심장이 왼쪽에 있고 간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지식이 생겨나면은 그런 지식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중국 의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이랑 우리랑 생김새가 다르듯이 서양 사람들은 심장이 왼쪽에 간이 오른쪽에 있고 우리는 심장이 오른쪽에 간이 왼쪽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이 자기에게 들려져 와도 자기 눈에 보여져도 쉽게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 것을 쉽게 바꾸려고 하지를 않아요. 꼭 그걸 가지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민족이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했습니까? 어느 민족이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살았습니까? 어느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까? 아직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얼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겠어요. 그런데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그들은 박사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수백 년, 수천 년 언약들을 기억할 만큼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니 말이에요. 우리가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는데도 그를 막 배척하고 그 싫어하고 많은 죄를 다 그에게 뒤집어 씌워서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 칩니다. 예수께서 일하시는데 말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장세의 이후로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데 그래서 소경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나는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 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거 하셨다. 하나님 아니면 그걸 할 수 있는 이가 있겠느냐? 왜 자꾸 당신들이 예수에 대해서 나한테 묻는 것이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오. 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나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기득권을 절대로 포기하려고 하질 않아요. 물밀듯 밀려오는 하나님 나라의 지식,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결과적으로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 받아들이는 연습을 수없이 했지 않습니까? 어느 땐 이 선지자가 어느 땐 저 선지자가 계속 선지자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일어나서 침례 요한이 나와가지고 빈들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나는 주의 척경을 평탄케 하라고 왔다 하면서 막 그들이 그 거기로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증거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하고 그가 증거를 하면서 요단강에서 침이 베풀 때 보라 하나님의 바로 보내신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어린 양이라고 우리 죄를 치고 간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증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줘도 그래 지시해 줘도 그래서 사람들은 신기해서 예수를 따를지언정 그렇게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려고 하질 않아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알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받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기득권들을 절대로 버리려고 하질 않습니다. 사람의 약점이 그거예요. 자기 갖고 있는 것을 버리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걸 꼭 붙들고서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의 은혜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유를 못 누리니까. 옛날 각골 문자에 보면요, 얼굴 용자, 이 얼굴을 나타내는 얼굴 용자에 그 안내자에다가 거기다가 항아리, 비읍자 형태로 항아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항아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얼굴이에요. 요즘은 사람이 그냥 집에서 살아요. 집에서 이름 붙여놓고 살아요. 아, 이게 그 집이 누가 사는 집이구나. 그 집에는 그 사람이 살아요. 그렇듯이 사람이 죽으면 그걸 태워가지고 또 거기다가 요 함에다 담아가지고 함 속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납골에다 이름을 적어놔요. 그게 집이라는 거죠. 이젠 좁아졌으니까 조그만 집에 사는 거예요. 죽었어도 거기 벗어나지 못합니다. 요즘은 이 얼굴 용자 쓸 때 위에다가 이 간머리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곡자를 넣고 그 다음에 입구자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계곡 물이 흐르는 입구, 그 집에 물이 흐르는 입구. 그래서 그 입구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래 이 얼이 빠졌다가 들어왔다 이러는 거죠. 야, 정신 차려. 그 안에서 다 보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껄껄껄 대다가 그 다음에 여기 해구를 딱 벗어나면은 이제 더 이상 기능이 없는 거죠. 그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젊은 청년이 예수께 왔어요. 와가지고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른 사람과 오는 게 틀려요. 다른 사람은 주여 내 딸이 괴로워합니다. 야, 이러도 내 딸이 당장 죽게 됐습니다. 이런 인생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병,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아주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주여 오소서 고쳐주소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내용이 틀려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아주 영생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에요. 참 주님도 이런 철학적인 고민을 하는 이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그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율법을 지켜라 하고 얘기하니까 그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 그거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젠 너무 그게 다 몸에 배가지고 너무 그건 쉬운 일이에요. 안 배니까 어렵지 몸에 배면 얼마나 쉽겠어요. 쉬운 일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살아가사 그러냐, 그렇게 다 지켰으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든지 다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재물이 많거든요.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설마 그걸 버리라고 할 줄이야.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자존심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요,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인데 그걸 버리려고 할 줄이야. 이 사람은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이 계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심히 어렵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면서 예수께서 다시 또 그들에게 놀라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 줄 아느냐? 쉬운 게 아니다. 왜? 알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모르면 차라리 쉬운데 알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우리 시대에 박사들이 있어요. 우리도 보면 예전에 보면은 집사님 같은 분은 70이 넘고 했는데도 피아노 치고 그러더라고요. 일찍 때 배운 거예요. 아, 대단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대단하다고 그러죠. 그러나 유치원 애들보다 못합니다. 유치원 애들이 피아노를 더 잘 쳐요. 초등학생이 피아노를 더 잘 쳐요. 옛날 박사는요, 지금 초등학생보다도 못합니다. 핸드폰은 뭐 제대로 다룰 수 있습니까? 박사 됐다고 해서. 아무 짓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이게 내려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왜?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쉽사리 내려놓지 못해요.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라고 자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아는 분량 그것 이상을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기득권 되지 않으려고 우리가 아주 영적 생활에 힘을 다해야죠. 약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즉 시민으로나 서로 말하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자기도 노력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자기도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들의 구원 얻으려고 노력하라고 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그렇게 다 지키자고 해서 그걸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시키신 일 다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자에게 내 있는 것을 팔아서 감자지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건 다 지켰는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여짜고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직업도 버렸어요. 부모도 버렸어요. 집도 버렸어요. 예수를 쫓아 나왔습니다. 다 버렸어요.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나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베드로가 대표해서 했겠지만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예수를 쫓으면서 다 모든 게 다 변했으니까요. 그런데 다 정말 모든 걸 다 버린 겁니까? (35절)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와서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구하는 바를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데 보면 엄마가 이제 나와가지고 청탁했다는 이 성경이 있는데 여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가지고 직접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하는 대로 해달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무엇이든지 우리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해주옵소서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41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얘기했는데 좀 지혜가니까 분이 여기에요. 생각이 안 변해요. 마음이 안 변해요. 분이 여겨져. 아니 다 버렸으면 무슨 분한 마음이 있겠어요. 다 버렸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거 다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걸 버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쫓을 수 있겠어요? 그까지 다 버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쫓을 수 있겠어요? 조금 전에 자기 입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나이다. 다 버렸다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는 직업,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부모, 눈에 보이는 집, 이런 것들은 형식적으로 다 버렸다고 할지라도 자기 속은 변하지 않았어요. 해골 속에서 절대 바뀌지 않았어요. 자기 가치관이 안 변했어요. 꽉 자기 걸 꽉 잡고 있어요. 그러고서 주를 믿는다고 주를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내 이것만은 안 돼. 저것만은 안 돼. 내 이렇게는 못해. 용서하라고 해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고 해도 화 어떻게 안 되냐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고 해도 원망이 어떻게 안 되냐는 거예요. 계속 자기 기득권이 계속 파고드는 겁니다. 마음이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안 변해지거든요. 이게 지긋지긋하게 따라옵니다. 안 용서해지거든요.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걸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내가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차곡차곡 자기 속에 쟁여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 명의 수도사가 길을 가다가 강을 건너야 되는데 자기들만 건너는 게 아니라 예쁘장한 아가씨도 함께 이 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옷을 예쁘게 입었으니까 자기들이야 강을 건너는데 허리쯤에 허리 가까이 이게 물이 차는데 자기들은 건널 수 있겠지만은 이 아가씨가 건너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수도사가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아가씨, 그 강을 건너시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건너야 된다고.
그러면 저한테 업히시겠냐고.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업어가지고 강을 건너고서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한참 길을 1시간쯤 지난 다음에 길을 가다가 이제 이 아가씨를 업자는 수사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1시간 지난 후에 이 수도사를 찾아가서 당신 수도사 맞냐고. 어떻게 아가씨를 업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막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수도사가 얘기합니다. 아니 1시간 전에 있었던 일은 나는 다 잊었는데 자네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 하고 얘기합니다. 그게 언제적인데요. 벌써 시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잊혀지지 않거든요. 왜? 해골 속에 살아서 그 공간 안에 살다 보니까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고 있어요. 버리라고 그래도 안 버려요.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며 가는 거예요. 따를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다 따라요. 다 따르고 할렐루야 주님 하지만은 그러나 이건 내 자존심이에요.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띠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버렸다고는 말하지만 내가 어떻게 주를 쫓았는데 아주 정말 다 버리고 쫓은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건 다 가지고서 따르는 거예요. 겉모습만 버린 거죠. 버리지 않았어요. 분냄이 버려지지 않았어요. 가인에게 묻지 않습니까? 왜 분내느냐? 너 도대체 왜 그러느냐? 네 분내는 게 어쩌느냐? 또 요나에게 묻지 않습니까? 왜 네가 분내느냐? 마땅합니다. 내가 분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가 박는 그릇 갖고 온 것도 아닌데. 네가 갖고 온 것도 아닌데. 그걸 네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그걸 네가 아꼈는데 하물며 니네 사람들이야.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근데 다른 건 다 하지만은 자기가 생각할 땐 그것 이상 이 나라는 망해될 나라예요. 그거 이상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망할 자에게 구원하더라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요. 난 그럴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지옥 가야 합당합니다. 나한테 한 게 얼만데요. 자기 기득권 계속 주장하는 건 그냥 해골 속에서 보고 그 안에서 익히고 했던 것들을 그걸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넓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버리고 네 가진 것 다 팔아 다 지켰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너 그거 하나만 하면은 너는 나를 쫓을 수 있겠구나. 지금 사랑하셔서 그 비밀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건 다 지키는데 그거는 못 지키겠어요. 왜? 그게 자존심이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해골이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딱 떠나가 그러면 해골만 남아요. 오늘 우리 주님이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먼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자로서 먼 자가 많으니라. 먼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이런 기득권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먼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하는 일들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먼저 되지 못했어요. 자기들은 먼저 됐는데 결국은 또 나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방들이 먼저 됩니다. 먼저 됐다고 해서 꼭 먼저 되는 건 아니에요. 나중 됐다고 해서 늦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참 신기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줄 쫓았어요. 열심히 줄을 따랐어요. 순교도 당연히 베드로가 먼저 할 것 같지만은 순교는 스데반이 먼저 합니다. 베드로가 막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확 돌아옵니다. 아주 베드로가 위대한 역사성 같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바울이 훨씬 더 큰 일들을 합니다. 훨씬 많은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나중에서 먼저 일자가 많으니라. 꼭 먼저 됐다고 해서 꼭 먼저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것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오래된 것까지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런 데는 좀 이런 기억이 지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시콜콜한 거 옛날 것까지 다 지난 죄가 언젠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밝은 대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자꾸 향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향해서 자꾸 전진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 들으면 즉시 내 것을 버릴 줄 아는, 내가 갖고 있던 아집, 내가 갖고 있던 고집, 내가 갖고 있던 욕심, 내가 갖고 있던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그걸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제가 또 부자가 하는 것을 보고 근심해서 우리가 다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들도 실상 다 버려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 속에 있는 욕심, 그들 속에 있는 이런 생각, 그들 속에 있는 쌓아놨던 이런 자기 가치관, 이런 것들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탄자가 차지한다니까 불안 거예요. 내가 가야지.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보면 얼마나 순수해요. 얼마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그저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좋아.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안수집사, 장로 이러다 보니까 1기, 2기 이러다 보니까 후배들 이제 으쓱해지는 거죠. 하나님만 보이던 거는 온데간데없고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드러냅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도인데, 내가 권사인데.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죄 씻어주신 거 감사,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 나를 사랑해 주신 거 감사.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조금씩 직책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다 보니까 으쓱해집니다. 그래서 되겠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더 잘 알아야죠. 나중되지 않으려고. 뭔지 알았어. 나중 자가 많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큰 은혜, 해골에서 나서 해골로 태어나서 해골로 살다가 해골로 아주 세상에 묻혀버릴 그런 인생을 하나님 나라 알게 해주시고 큰 나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서
하나님은 버리라 하신 것이 있으면 다 버리고 정말 우리 주님을 쫓아서, 주님은 그런 것도 없어요. 자기를 욕하든 침했든 자기를 뭐하든 아버지가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알면 저러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 몰라서 그러는 거다. 이게 모든 것을 아는 자의 행동 아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 입으셨으면 아내를 살아갈 때 내가 이것 버리고 저것 버리고 내가 죄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내가 다 버렸는데, 다 내가 헌금도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 내면에 있던 가치관들이 다 녹아져 버렸는지, 아주 예수 믿고 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었는지 자기 자신을 다 돌아봐서 정말 내가 산 것이 해골 속에 있는 내가 산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살려주신 내가 산 것인지 자기를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떤 저는 교회 나갑시다 했으면 내 더러워서 안 나간다고, 내 조금 비워서 안 나가, 뭐가 있어 안 나간다고. 아주 안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집사 하실다, 목사 하실다, 장로 하실다, 뭐가 싫다 싫다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만을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야죠. 근데 여전히 세상에 있던 걸 가지고서 모든 걸 다 재단하려고 그러니 그러니 그거 갖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말할 때도 이 지시라는 걸 자기가 한다는 건데, 사람들은 세상은 다 도둑이야, 다 만나봤습니까? 남자들은 다, 여자들은 다 언제 자기가 다 경험했습니까? 아닌데도 한 것처럼 자기 얄팍한 지식 갖고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은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세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다 대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판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면서 대면한 것들은 사람들은 몇 명 안 돼. 대면한 것도 얼마 안 돼요. 알고 있는 지식은 매우 좁습니다. 그것 갖고 뭘 판단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피곤 오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조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많이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판단이 정확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도 있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셔서, 하지만 있으면 일상 있을 때 자꾸 주의 말씀을 익히셔서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 원망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들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라는 것들을 자꾸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푼 은혜만, 여러분 심령이 해골 속에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만 아주 가득 차서 해골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베푼 진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까? 자기를 잘 돌아보셔서, 여러분 육체만 그냥 이렇게 한다고 거룩하게 오늘 주의 날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판을 갈아엎어야 돼요. 마음이 여러분의 용서가 흘러야 됩니다. 주의 은혜가 흐르듯이 주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용서가 넘쳐나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나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 죄 사함 받고 계속 이것이 순환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버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판이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기득권 갖고 있지도 않고 여전히 오랜 일들까지 다 기억하면서,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믹스해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내가 오히려 더 심판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 다 같이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